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삶 공부 중에서 말씀 암송의 삶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의 삶에 지금 현재 63명이 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그 단톡방에 암송한 녹음한 것을 계속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셨고요. 오늘 시편 이 100편도 그 말씀 암송에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암송하신 분은 오늘 너무 새로울 거, 마음이 더 열려질 거예요. 기대감도 커질 거고요. 혹시 말씀 암송의 삶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은요, 그럼 다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암송하니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복이 되고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거든요. 함께 하면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보면은 1편부터 150편이에요. 네, 그렇게 많은데 이 150편을 크게 시편은 5권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좀 봐보세요. 그러면 제1권, 제2권에서 제5권까지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그런데 이 5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100편은 제 몇 권에 속하냐 하면 제4권에 속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제4권의 시작은 시편 90편부터 시작돼서 시편 106편까지 그게 제4권의 분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 처음 시작할 때 제4권은 제목이 뭐냐, 표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여상치 않아요. 그거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왜? 성경이 원래 저자시 하나님이 원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시작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모세보다는 다윗이 훨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의 90편에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그 모세 이전 제4권 내에는 모세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고 모세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꼭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그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먼저 99편 세 곳을 볼 터인데 6절, 이어서 103편 7절, 그리고 마지막 105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은 응답하여 주셨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계속 모세가 반복되고 그 다음 이어서요.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계속 모세를 다윗보다 모세를 강조하는데,
그거 모세에게 줬던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서의 모세를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었다는 것을, 그걸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윗과 원래는 솔로몬 왕국 때 이스라엘은 가장 영토가 확장이 됐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장 왕성하고 부흥했던 그 때가 모세 때,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 여기에서 제4권에서는 왜 그들을 제쳐놓고 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얘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스폰지처럼 쫙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인생은 깊이는 질문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을 AI한테 물어보면 다 바로 모든 지식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나 AI 시대에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AI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스스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못 합니다.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시대에 깊이는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즐기고 따라다니는데 정신없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이 시대를 정말로 앞서가고 지금 미리 대비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은 안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다윗과 솔로몬 때 왕국이 훨씬 더 왕성했고 부흥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모세를 다윗보다 더 강조하고 반복할까? 그것은요, 원 독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보다는 아브라함과 그 모세 때가, 그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가 더 행복했고 그때가 훨씬 더 평화로웠어. 과거의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서 모세 때가 훨씬 좋았다고 말해요. 모세 때는 이집트에 포로 생활했고 출애굽시켜서 황량한 광야만 계속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다고 그러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성경을 보면 궁금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좋다고 그런 거야? 참 이상하다. 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3장만 읽으세요. 대부분 골아떨어집니다. 3장 읽기 전에. 왜?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졸리다가도 성경 말씀 보면 각성제가 됩니다. 확 깨어납니다, 영이. 예, 그러면 다윗 솔로몬 왕국 때보다 아브라함 모세 때가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게 더 좋고 행복하고 더 갈망할까? 이게 뭐지? 뭐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뭔가 지금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한 이후에 그 배경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586년 주후입니다. 바빌론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빌론 군대가 다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진 거야.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앞날의 꿈을 꿀 수 없어요. 희망도 없고 부를 노래도 없어요. 부를 노래가 없어요. 너무도 황당한 삶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편 100편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제4편에 속해 있는 이 다윗보다 모세를 더 크게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은 모세가 다윗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 솔로몬 때 왕으로 통치받은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다윗 시대보다는 모세 때 어려울 때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까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나중에 말년에 타락해서 멸망하고 그 자손이 다 망했습니다만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왕국 때의 그 하나님 통치를 그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왕국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와 출애굽했을 때의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파라오를 치시고 이집트 제국의 그 최고 통치권자인 파라오를 치시고 열재앙으로 그들을 구원시켜내시는 그 왕을 다스림을 받고 노래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의 이 노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사방이 막혀서 도가니든 지가 됐지만 홍해를 가르셔서 새 길을 건너게 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건너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 지날 때 비록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윗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열왕들이 계속해서 통치할 때 나라를 백성을 통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계속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배가 부르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제국처럼 남쪽에 저 북쪽에 신흥 국가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고 떵떵 부리면서 사는 우리도 이런 세상에 저 이방 왕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 말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된 것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배신하고 다른 세상 나라 왕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을 세워서 강독이 되겠다고 어떻게 배신을 때릴 수 있지?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50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라오의 그 학점 밑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통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저 들어가게 해서 그걸 분배해서 줬더니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에 열왕들 강대국의 왕처럼 우리도 다른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청해요. 안 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러져 버려라.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의 왕됨을 버린 거란다. 부러져 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왕정국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정국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살아갈 수 있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여러 가지 여로보암 왕들을 세워가지고요 백성들 울고 먹습니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싸움판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길이 그냥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제국을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세우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크게 기쁘게 외쳐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찬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호성 울리면서 기쁘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주인, 키리오스, 킹이 되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불러요. 성령이 임해서 내게 부를 수 있는 주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해요. 자, 저는 이제 그래서 함께 크게 외쳐라 이렇게 시편 4편은 그걸 계속 반복 강조해요. 온 땅아 함께 찬양하라. 이게 계속 그렇게 4편에서 반복 강조되는 거죠. 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얼마나 진짜 신명나냔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예요. 그게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오늘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의 다스림 속에 영광 속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솟아나게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거 찬양은요.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열왕들이 타락해서 나중에 나라가 망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이런 삶은요, 그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왕께. 내 삶에 주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사는 것이 경험이 잘 안 될까? 간단해요. 예수를 믿는데 보면은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왕이고 주어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거야.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고 왔다 갔다 뭐 교회 다니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주인도 아니면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어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삽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주셔요. 오늘 그게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내 인생도 그때부터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보는 일터도 가정도 이 세상도 시대도 새롭게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나를 왜 여기에 뒀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소중함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내심과 통치권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어가 바뀌었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주인이 돼서 천국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은 말할 때 이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기가 주어인 사람은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속상했다, 내가 억울했다, 내가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통치와 내 삶의 주어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함께 모시고 산 사람은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어디 있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항상 대화의 내용과 중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면 인생이 불안하지 않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이 보이거든요. 왜 두려워하세요? 정말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셨다면 왜 불안해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떨게 하세요?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꿰뚫어 봐야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새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감동서 목사님 모친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저 여수까지, 여수가 멀기는 멀대요. 월요일날, 주일날 오후 5시에 차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유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또 밤새고 새벽에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가 집에 가서 잠깐 쉬었거든요. 근데 같이 운전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준산 장로님, 우리 이종석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그 장거리 운전 교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동참하신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똑같이 한 사람이 죽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아가서 헛산 사람들 보세요. 죽으면 뭐 어때요? 그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장례식 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해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갈 때 시골에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 상세다 그럽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그걸 가지고 야 그러면 뒤에서 유족들 딸들이 아이고 그래 까무러치는 딸들은 많아. 곡소리 나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뭐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장례식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연결식이 다른 겁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연결식이야. 자기들이 다 그대로 하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잖아. 영원한 이별인데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 곡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장례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렇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 환송을 먼저 보내주는 거. 천국을 먼저 어머님 먼저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나도 거기 천국 가서 곧 갈게요. 거기서 뵐게요.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죽음도 다르고 죽음 후에도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네?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그걸 묻고 증거로 나타내 주셔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럼 보여요. 솔로몬 시대에도 큰 솔로몬 그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14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7년 동안 지어서 가까이 있어요. 왜 이걸 가까이 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면서 누가 왕인가를 너희들은 똑똑히 보고 분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똑똑히 보고. 거대한 솔로몬 보이는 왕이 아니야. 솔로몬은 타락한다. 타락해. 내가 부귀와 영화 다 줬더니 거봐 타락했잖아. 나라 말아먹었잖아. 나라 말아먹었잖아. 사람이 왕이 되면 다 똑같은 거야. 내가 왕이다. 그래서 왕궁 곁에 성전을 둔 겁니다. 그걸 망가가지 않고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거기 보면 바알, 누가 왕이냐, 그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하나님의 종 한 사람 4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고, 모든 거기에 제단을 벌어놓고 각을 떠서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은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대결을 했어요. 450명은 몸만 상하고요, 칼로 막 자기 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 불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왕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확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걸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후 1세기에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을 봐보세요. 로마 황제의 무서운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잡아가도 두렵지 않아요. 고문을 당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맹수의 사자 밥이 돼도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어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찬송 부르며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다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네로 황제의 악한 도미시아는 황제가 왕이 아니란 것, 그건 가짜 왕이란 걸 알았어요. 그 제국 반드시 멸망받을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을 이루는, 제국이 아니라 천국만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주후 313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어로 왕으로 다스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 꿇었고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며 주어가 되는 삶을 살면 왕왕거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위의 현재의 가장 강력한 지투 국가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입니다. 저들이 왕이 아닙니다. 시진핑도, 미국의 대통령도 얼마 안 있으면 쟤들 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물을 발에 두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만이 십니다.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인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인 사람은, 내가 왕인 사람은 자기도 남은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평생 동안 못 변화시킵니다. 그쯤 하세요. 그쯤 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본 거 돌아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저는 글로, 삶으로 글을 쓰는 자로서 저는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불러야 할 그 새 노래를 정말 부르면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주 우리 가족 찬양곡을 함께 정하여 설 명절 때나 가족 목장 모임 때 함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한다. 다시 한 번 더. 금주 우리 가족 찬양곡을 함께 정하여 설 명절 때나 가족 목장 모임 때 함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한다. 네. 금주간에 설 명절도 앞두고 또 가족 목장 모임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18번지 가족 찬양곡을 꼭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찬송가 곡을 정해서 항상 명절이든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 찬양을 항상 불렀어요. 지금은 305장인데요. 새 찬송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 줄 아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해요. 거기에 흐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새 노래가 봄물 터지듯이 샘물 터지듯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 가정이나 어디 이사 신방을 갈 때 꼭 그 감사 예배 드릴 때 제가요 찬송 절대 제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꼭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가족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찬양 정한 것을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간도 꼭 이렇게 설 명절 앞두고 어차피 우리가 또 감사 또 예배도 드릴 찬송도 부를 테고 가족 목장할 때도 꼭 이번 기회에 잘 정해서 그 가족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새 노래를 꼭 결정할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단비처럼 내릴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